그러려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9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시다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찬송가 122장 찬송합니다.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나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죄가 판치는 성탄절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교회와 성도들과 이 세상이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목회가 능력 있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지금 말씀 전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하고 나서 힘내서 공성을 기도하도록 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합니다. 여
저와 기업들의 경비하며 누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강구와 하나님이 이 시간도 예수 이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새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며칠 있어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성탄절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디로 간지 사라진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2023년도 아버지의 성탄절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만물들과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앞에 나가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맞이하는 귀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앙적인 일탈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도덕적인 일탈이 아버지를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탄절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도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아버지는 귀한 믿음들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성탄절이 되어지면 아버지는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아버지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테인데 하나님의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구주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아버지 아버지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을 붙들어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장에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든든히 세움받아 여전히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 아래 철저히 아버지를 부복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순종하는 모습 복종하는 모습으로 훈련되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빈자리가 많습니다. 나의 주 여호와여 채워주시옵소서. 준비되어진 영혼들을 주님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아버지는 그 귀한 자리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식어졌던 자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예수만 나 다시 한번 아버지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일꾼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베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 성도들 위해서 귀하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능력이란 위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신뢰하고 앞으로 도와줘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목사님의 권위 아버지는 목회 아래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목회적 권위 아래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여호와여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목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한 영혼도 그 목회의 아버지 영역에서 벗어나는 영혼이 없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흘러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나의 주 여호와여 그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성도들이 아버지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기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는 목사님의 좋은 아버지를 통역자들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여해 놓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아버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우리 목사님을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부족한 종 세워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읽어가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어나갈 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읽어나가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읽어나가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개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의 좋은 군사로 올바로 세움바 되어지는 능력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라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절은 긴데 그렇게 많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예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89면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8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참고하고 좀 몇 가지만 좀 짚어가면서 생각해보고 올해 2023년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맞아야 될지를 좀 한번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어젠가요 그젠가요 TV에서 성탄절에 대해서 한 방송에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유래되어졌는지, 또 예수님의 성탄절이 우리는 12월 25일로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탄생하신 날이 12월 25일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우리나라의 역사학자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여러 패널들과 함께 1시간을 넘게 이야기하는 것을 처음부터 쭉 들어봤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고요. 성경적이고 교회적 관점에서는 다루지를 않더라고요. 물론 방송이니까 그렇겠죠. 성탄절이 언제이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느냐 안 태어났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또 예수님이 7월 달에 태어났느냐 8월 달에 태어났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목자들이 들에 나가서 양팀에서 저녁에는 양들의 체온을 함께 나누면서 밤을 지새고 양들을 지킬 수 있는 절기다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오늘날 12월 25일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그 유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설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로마로 전파되어지고 로마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때에 회심되어졌던 그들이 로마에서 섬겼던 태양신과 다산과 다복과 또 부를 가져다 주는 신을 섬겼던 그 습관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날을 성탄절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날로 바꾸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시작되어진 그 날이 오늘날 우리가 지켜나가는 12월 25일이 되어지고 그것이 종교회의를 통하여서 또 로마 황제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2월 25일 날 우리들이 모든 교회가 성탄절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뭐 그때가 그렇게 유추해서 그렇게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성탄절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성탄절이 이렇게 인위적인 색깔들이 입혀지면서 많은 타락상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실제적으로요. 역사적으로도 살펴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많은 축제 행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인간적인 그 방법들이 도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가장 크게 타락하는 시점들이 오게 되어지는데 얼굴에 가면을 쓰고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명목으로 하여서 성적인, 도덕적인, 신앙적인 일탈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서양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지고 서양의 모든 교회들이 성탄절이 타락한 성탄절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와 부유하지 않은 자들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요, 맛있는 고기를 차려놓고 따뜻한 집에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요, 손을 호호 불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먹지도 못할 뿐더러 쫄쫄 굶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부유한 그 가정들이 지키는 성탄절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다가 얼어 죽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언제 정화되어진 모습을 가지고 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소설이 영국에서 발표되어지면서 모든 교회에서 자정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자정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뭡니까? 스크루지 영감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에서 과거도 가고 현재도 가고 미래도 갔다 오면서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는 성탄절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또한 공연으로 이루어지는 그 공연 장소에 가서 그 공연을 보았던 지배계층들이 회개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공장을 가지고 회사를 차리고 있던 CEO들이 내가 스크루지와 같았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성탄절날 문을 닫고 성탄절 이브 날 칠면조를 사가지고 사원들에게 주고 성탄절을 지내라라고 하는, 그렇게 하기까지 변모하는 모습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베풀고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이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의 전통이 계속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요,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 땅에 들어왔던 기독교의 모습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의 성탄절의 모습을 보면요, 나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만은요, 시골에 가더라도요, 찾기가 힘듭니다만은요, 만나면은 예수 믿으세요. 성탄절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오시죠. 함께 예배드리고 늘 했던 얘기가 맛있는 떡국 드세요. 맛있는 소고기 국밥 드세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요, 성탄절 이브 날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새벽송을 돌고요. 그러면은 각각 집에서 준비해 놓던 선물들을 그때 80kg 쌀포대 큰 걸로 보통 한 구역을 돌게 되어지면 한 2개 이상은 다 걷어 갖고 왔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오면요, 또 앉아가지고는 각 부서별로 다 포장을 합니다. 조금씩. 그래놓고 주일날, 그 성탄절날 예배드리고 나서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럼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 혼자 드시지 마시고 주위 이웃하고 나누어 드세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도 성탄절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랑과 연관 지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점점 변질되어집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우리들의 성탄절의 모습도 바뀌어지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좋아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라고 하는 상업적 의식과 크리스마스를 결부시키다 보니까 또한 중세시대에 타락했던 그 모습이 오늘날 크리스마스에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날 그 TV를 보면서도요, 패널로 나온 사람과 역사학자들도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별로 안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봤던 패널 중에 한두 명만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크리스마스와 예수님을 결부시키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다 그냥 역사적 한 장면으로 치부해 놓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성탄절의 중심은 빠져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성탄절의 좋은 모습들, 화려한 모습들, 함께 잔치하는 모습들은 있지만 그 가운데의 중심에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풀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먹는 것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드물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회단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그 결과가 성탄절이 되어지면 다른 휴일보다도 더 많은 미혼모들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가슴을 치면서 통탄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놓고 부여잡고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성탄절날 죄가 잉태되어지고 죄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눈 감아주는 일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고 각성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성탄절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냥 늘 쳇바퀴 돌아가던 그 모습대로 그냥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그러한 행사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나의 모습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결코 요셉을 따라서 호적 등록하러 갈 필요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가서 가족을 대신하여 자기 가족의 그 모든 호적을 등록하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 호적 등록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 호구 조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징병이 이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집에 저 전쟁이 터진 그 시점에 전쟁으로 나갈 수 있는 남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계산되어질 수 있잖아요. 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지니까 호적 등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결코 여자들이 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갔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성경 주석도 찾아보고 목사님들 설교도 찾아봤는데 제 생각과 비슷한 것이 이겁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정녀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요.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또 마리아가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간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다면 요셉이 남자가 가서 호적을 등록할 테니까 나 혼자 갔다 오겠다라고 하고 마리아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성경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요, 목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점, 그래서 이때가 언제일까? 예수님이 탄생하고 며칠이 지났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예수님이 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데를 다 찾아봤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여기서 목자들이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가 조금 좀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소식이,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첫째로는 이 시대의 목자들은 천박한 직업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존중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터부시 되어지던 그러한 직업들 중에 하나가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까? 목자에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이유는, 목자들에게 전했던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집단체를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힘 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서요? 네, 낮고 천하고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잘 살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버려졌던 자들, 소외됐던 자들까지 주님은 품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목자들에게 그 탄생의 소식이 증거되어졌던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자와 같은 삶을 사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약에서요, 사무엘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에게 축복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계보가 그로부터 시작되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그 모습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누구의 자손이라고 기록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선포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 목자들이 전했던, 또 목자들이 맞이했던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어져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어떠한 특정한 부류, 어떠한 특정한 행사에만 치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이제 내일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어르신들까지 모두 골고루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아래 감사와 기쁨이 어우러진 성탄절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밤에 지키더니 라고 나옵니다. 뭘 지켰습니까? 양떼들을 지켰습니다. 그럼 지금 이들은 양떼들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지켰습니까? 목자들이 처소가 따로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양떼들과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요, 양틈 속에서 체온을 나누면서 밤에 찬 기운을 이겨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처소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면요,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요, 우리들과 늘 함께 계시며 양떼들을 지켰던 목자처럼 우리들을 지키시겠다 약속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요, 성탄절이 되어지면요, 다른 예수 그리스도보다는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지키시고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합니까? 즉시 일어나 주님을 찾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곤뜨지 않았습니다. 그래? 전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서로 이래 토론을 해가면서 그럼 이 아기 예수는 어디 가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것을 서로 나누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냥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행한 행동은 뭡니까? 뒤에 보니까 찾아서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그래서 이 문맥을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좋은 소식을 들었던 그들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사상을 목자들도 가지고 있었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뛰어가서 그분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즉 누구만 바라보았던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럼 베들레헴 땅에 가서 그 많은 그 구유가 있는데, 마구간이 있는데 어디인 줄 알겠습니까? 찾아서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에 그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탄생했던 마구간을 발견했던 이들은요, 주저없이 그곳에 들어가서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목자들의 소식을 들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앞에 나타나서 천사들이 주의 탄생을 이야기했던 그 사실들을 들었을 때에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이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상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도 기이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그것을
고대하고 바라다라고 하는 의미도 기이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그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바라는 사상들이 그들에게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같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만났을 때의 그 소식들은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9절에 보니까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9절에서 보면 주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랬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과 함께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천사들의 모습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성경에 표현되어질 때 어떨 때 표현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 이러한 것들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쓰여졌던 영광도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지금 이 소식을 전하는 목자들 앞에 나타나 있는 이 천사들의 모습, 이러한 모든 것들이 누구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2023년도에 우리들이 지키는 이 성탄절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켜지는 성탄절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 소식을 천사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입니다. 전부.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천박하게 이야기하고 가장 낮은 직업의 계급을 가지고 있는 목자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천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존귀하다고 일컬음을 받는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온 백성이 무엇이 포함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온 백성 속에 포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광 속에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성탄절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참된 회개를 가져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2절 말씀에 보면요, 이방에게로 확대되어진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요, 이방에게까지 확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아니하나, 신앙이 있으나 없으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영광인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크리스마스 캐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설이 만들어지고 나서 퇴폐되어지고 타락해졌던 많은 사람들이 자정하는 생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크리스마스 속에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어지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개척되어지고 어떻게 해결되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을 성탄절이 되어지면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직하게 내 모습을 굴복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앞에 나가서 순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기쁨의 모습을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악이 제거되어지고 사람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성탄절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죄 가운데서 어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에 일탈되어진 모습, 죄를 쫓아가는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러한 삶 가운데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 되어지면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크리스마스를 맞을 때마다 성탄절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신 그 의미를 어떻게 되새기며 나아갈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요,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다 그랬습니까? 평화가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빛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현현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영광 속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해석을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심으로 인해서 앞에서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원히 죽어야 하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화목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의 서로의 모습들 속에서도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가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맛보았던 평화는 하나님이 주셨던 평화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장에 처해져 있는 그 현실과 여건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저 내 이성적인 그러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수준의 평화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는요, 어떤 평화가 주어졌습니까? 그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화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는 죄의 근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육신을 입었지만 주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온 성탄의 평화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탄절이 되어지면 그 평화가, 우리는 연말에 성탄절에 들어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1년을 돌아보기가 바랍니다. 이 성탄의 참된 평화가 내 가정에, 내 1년의 삶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반드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되짚어본다면 감사의 조건이 많습니까? 아쉬운 조건이 많습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내용들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가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쉬웠던 부분을 놓고, 죄악된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성탄절에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과 기쁨의 감사와 영광과 또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실 그리스도를 향한 안타까움의 감사의 눈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 모습을 회복할 때에 세상이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보다도 더 윤리적으로 강력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은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직접 겪는 평안입니다. 7장 50절하고 8장 48절에 보면 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이 나오고요. 8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평안하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안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절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주님의 평안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함께 하시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헬라어 에이레네는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잠깐 겪는 기쁨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샬롬의 은혜가 2023년도 성탄절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라고 하는 단어가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뭘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까? 네, 양들을 지키고 있던 자입니다. 근데 빨리, 즉시, 즉각적으로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가면 내가 이 양떼들을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양떼를 내가 어떤 목자한테 맡길까? 그런 계산할 시간이 없이 즉시적으로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복된 소리에 대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알았으면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와 같은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이 맞이하는 이러한 그 성탄절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지는 성탄절이 되어질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했던 말들을 마리아가 듣고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개역 한글에 보면 지키어 생각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새기어라는 말보다는 지키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원어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새기나 지키나 뭐 어떤 말이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것에 해당되어지는 단어가 슈네테레이. 이 슈네테레이의 원형이 슌테레오의 미완련 시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무엇이 그 뜻이 새기어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속에 있는 말이 원어를 놓고 보았을 때에 무슨 뜻이냐면 보호하다, 기억으로 간직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호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것이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겁니다. 다른 성질을 띠지 아니하고 원본의 모습 그대로가 지켜지기 위하여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직하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와서 덧붙여진다 할지라도 그 덧붙여진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확고하게 가지는 것. 그것이 간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생각하다, 기억, 메모리 이렇게도 영어로도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런 건 다 필요 없고요. 그러면 목자들이 했던 그 이야기를 마리아가 새기어 지키어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마리아는 내가 낳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실 자체가 변형되어지지 않도록 마리아는 힘썼다라고, 지켰다라고,
보호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간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이 죽는 장면을 보는 그 모습 속에서도 보면 이때에 지켜졌던 19절에서 나타났던 새기고 지키어 생각했던 그 모습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 되어지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 땅에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구세주 예수, 구주 그리스도 예수로 오신 그 모습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변형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그 사실만 우리들은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성탄절날 기쁘게 많은 사람들과 축제를 벌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축하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쁨을 나누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 기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하 그 자리에, 축제를 벌이는 그 축제 자리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니까요, 일탈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쁘고 즐겁고 성탄절이 되어지면 기쁨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물론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좀 절제되어진 부분도 있고 거룩한 의미도 있지만, 오늘 보면요, 천사들도 기쁘게 그 소식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말씀하시는 자들이 기쁨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찬양할 때에 기쁘다 구주 오셨다라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나누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에서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구세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변질되어져 가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강단은 그것을 지적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통탄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놓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해 보았습니까? 강단에 서서 죄를 지적하는 그러한 설교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지 이번 성탄절에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까? 죄인으로 뒤바뀌어져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겠느냐 말입니다. 제가 아버지 요셉이었다면요, 쫓아가서 내가 대신 죽겠노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오늘 19절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지켜나갑니다. 그가 죽지 아니하면 구주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변절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는 우리의 죄가가 분명히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가가 지적되어지고 성탄절날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참된 평화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풀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져온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얼마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힘쓰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 구주,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뀌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와 동일선상에 놓여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자리에 오롯이 있을 수 있도록, 성탄절날 예수님의 자리에 오롯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들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대대의 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지켜지고 간직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요. 목자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습니까?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성탄절날은요. 나의 기쁨에 앞서서 나의 즐거움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앞서야 합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의 찬송이 앞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탄 시즌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참 싫어합니다. 시즌이라고 하는 말은요. 뭐 어떤 시즌 그러면 그때만 잠시 반짝하는 겁니다. 핫한 그런 아이템 뭐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시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탄은 시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뿐이지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때만 잠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우리들이 참된 의미를 되새겨보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의 일생 동안 지켜줘야 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에 대한 찬양은 성탄절이 되어지면 더 많이 불려져야 하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쁨의 찬양이 불려져야 합니다. 그럼 기쁘다고 좋으셨네 이런 것만 찬양해야 합니까?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되어진 직접적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진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첫 번째 성탄절이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 성탄절에는요.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의 기쁨, 좋은 것을 서로 선물 교환도 하고 맛있는 것을 나누고 가족들과 함께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23년도 성탄절에는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도록 합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즐거움이 성탄 예배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배척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적, 도덕적 일탈이 없는지를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적인 일탈과 도덕적 일탈이 있는데 어찌 참된 성탄절로 지킬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는 넘치는 기쁨의 그 뿌리가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들과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 다음 두 번째로는요. 2023년 성탄절에는 화해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을 굴복시키시고요.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 은혜로 충만해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과의 참된 화해가 우리들 속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서로 화해하는 성탄절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화해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조건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던 예수님처럼 화해해야 합니다. 조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함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로 화해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목자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듣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달려가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난 사람들이 누군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는데 소식을 들었다라고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다른 얘기 하지 말고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들처럼 만나는 자들에게 구주 예수님을 자랑하도록 합시다. 아침 9시에 우리 예배를 드리면 맨 광고 마지막 시간에 주기도문 하기 전에 아이들과 두 손을 꼭 이렇게 하고는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손을 이렇게 안 들어보세요.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두 아이가 하는 소리가 이 소리보다 더 크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2023년 성탄절에는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참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성탄절이 다 되어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탄 문화에 빠져들 때가 많고 또 습관적으로 성탄을 지켜나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였던 목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 목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의 성탄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이 다시 한번 쇄신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올해의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많은 자들과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며 예수님의 모습으로 지켜지고 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전히 남을 수 있기 위하여서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면 대림절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힘쓰며 성탄절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낮 11시에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나와서 성탄 감사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자정 예배가 성찬식과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12월 31일 밤 11시 30분에 본당에서 이루어집니다. 한 30분 전에 아니면 한 20분 전에 나와서 기도로 한 해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한 해를 잘 정산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새로운 결단을 갖는 시간을 가지고 송구영신 자정예배에 참여하시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신 분들 123장 찬양하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23장 찬송하고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아멘.